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5번째 강해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로마에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뽑는다면 모든 영성의 대가들, 그리고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경을 좀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로마서를 꼽습니다.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잘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이 로마서의 핵심이 로마서 1장 오늘 말하는 16절과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는다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어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키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에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조금 중요하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난 말씀이 이 복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그를 믿는 자에게, 미안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모든 어려움, 환난, 고통, 괴로움, 슬픔, 좌절, 이 모든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가 자기 삶에서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니, 정확하게 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공의로운 성품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이 여러분 안에 내가 좀 의롭게 돼야지,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더 훌륭하게 돼야지 라고 말하면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의해 볼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이렇게 말하니까요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 열심히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외아들을 홀로 길렀어요. 훌륭하게 길러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 유학을 보내니까 이 외아들이 어머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미국에서 귀한 학위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늙어서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에게, 그 어머니에게 용돈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간신히 뭐 연명하듯이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주변에서는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해서 욕을 했겠어요. 저 아들 그 혼자 어머니가 저렇게 길러서 유학시켜가지고 성공시켰더니 부모 쳐다보지도 않는 저런 불효자식이 어딨냐, 얼마나 주변에서 욕을 많이 했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할머니 그 장롱에서 아들이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보낸 편지 그 속에 보니까 거기에 한 달을 쓰고도 넉넉하리만큼 아주 귀한 수표가 거기 매달 편지에 와 있는 거예요. 수표를 잘 인식하지 못했던 옛날 어른이기 때문에 수표가 있는데도 그 수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거지같이 연명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티켓이 아니라, 복음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나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장롱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준 채 바보같이 궁핍하게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은행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휴면 계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휴면 계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돈이 우리나라에 2,400억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찾아. 그런데 그 돈이 있으면서도 그 돈을 찾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천국 갈 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해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할머니처럼 수표를 장롱에 놓아둔 것처럼, 휴면 계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1년에 몇 차례씩 외국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외국의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오래전서부터, 몇 달 전서부터 막 그 전체적으로 싼 비행기를 찾아서 그것을 끊어요. 뭐 제가 끊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모님이 열심히 그 막 대조해가지고 가장 싼 표를 끊어요. 빨리 끊을 때는 3개월, 어느 때는 5, 6개월 전에도 그걸 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일 전날, 이렇게 가는 전날 보면 내일 출국 가는 날이지. 그래서 그것을 프린트 해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서랍에 넣어뒀다가 외국 갈 때 그때만 사용하는 그러한 복음은 아닌지, 복음은 오늘도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거라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해봅시다. 풍성케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풍성케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만났거든요. 사형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만났어요.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고아와 같은 내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는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몰라요. 짜장면 한 그릇,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면요, 성가대는 반드시 그때 짜장면을 사줬어요. 짜장면 제가 가장 빨리 먹었을 때가 7초인데 이렇게 주고 가면 벌써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막 배고팠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자매들 막 짜장면 먹을 때 구데기 시리즈, 뭐 미안해요 똥 시리즈 막 이러면 먹다가 못 먹어요. 근데 그거 다 그거 막 긁어 먹냐고 말해요. 그 막 배고팠던 시절에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200가지 뷔페가 있으면 뭐해요?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야 맛있다 맛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먹어보는 거예요. 이야, 이 음식 대박이다,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가? 이야, 이 음식이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보내세요? 이제 이렇게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또 모였던 자녀들이 다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은 명절을 치를 때마다 저희는 그 전서부터 명절이 지낼 데가 없으니까 맨날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한번 들려보고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속도로 여기 만남의 집에 가서, 그래도 우리도 고속도로 타가지고 어디 갈 데는 없지만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뭐 잔뜩 먹고 이렇게 돌아온 날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추석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어저께 이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명절날 이렇게 이제 혼자 있으면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한테 또 다른 여자가 생겨서 쫓겨나와서, 그리고 이제 홀로 세 자녀를 기르잖아요. 매일 하는 얘기가, 눈만 뜨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얘야, 날이 안 밝았으면 좋을 텐데.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일어나면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식모살이 세 군데 하려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야, 날이 안 밝았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날이 안 밝은 날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늘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서, 얘야, 성진아, 오늘도 날이 또 밝네.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야말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희 어머니가 대단히, 어머니한테 좀 결례된 얘기지만 한글을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4절까지를 다 외우시면서 똑같아. 박자 음정 전혀 안 맞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똑같아. 이제 음률이 똑같아. 그런데 그 찬송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야, 그렇게 날이 또 밝냐? 그러던 분이 복음을 만난 뒤에는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갈 때 쓰는 티켓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진짜로 원하시면 아멘. 그 키워드가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음에는 오늘 두 가지의 그런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그 피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건 신실함, 영어 성경에 그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관계가 끊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너무 열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잘 몰라요. 나 예수님 너무 잘 알아. 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어. 나 교회 많이 다녔거든.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했어도 그 이상 나같이 지금 이렇게 시니어 목사가 돼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알아. 나 교회 오래 다녀서 나 목사야, 나 전도사야, 나 장로 권사야, 이렇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걸 진짜로 믿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이 말씀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혹시 성경을 아시는 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귀신이 만나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인 줄을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따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나는 내 찬송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전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이 교제가, 이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시니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뭐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받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오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요? 진짜요? 그래봐. 진짜요? 정말요? 에이. 그런데 뭐가 그래? 근데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말로만 믿는 거지,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풀이하냐면은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풀이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소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의 말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서에 끌고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반대어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베트남 사역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저희 교단에 파송된, 그러니까 베트남에만 저희 교단에서 한 6명 정도가 파송되어 있어요. 대표부의 그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선교사,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서 쭉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막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데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파송한 교회가 있고 각종 파송한 맡은 이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모여서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가서 그걸 조율해주고 조정해주고 화합시켜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몇 군데가 굉장히 아주 갈등을 경험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서 대표 선교사의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듣고 식사 사드리면서 또 격려해 주시면서 하면서 힘을 내라. 그래도 다 저희 뭐 사실 다 후배 선교사들이고 목사들이지만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오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여러분 제가 그 중보기도방에도 좀 올렸습니다만은 그 스팅족이라고 하는 그 족이 있는데 베트남은 50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팅족이라고 하는 족이 한 13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걸쳐 있는데 캄보디아에 한 5만이 있고 베트남에 8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팅족의 그 후임 목사님이 쭉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본인의 간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역을 계속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굉장히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처럼 예수를 만나가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가문과 가정이 좋아서 일반 대학 나오고 그 당시에 신학대학을 나올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이 그때 막 월남전이 벌어졌는데 월남전인데 미군 부대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자기 성도들에게 신방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그 베트남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화되면서 그 소식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분이 그 공산당에 이끌려가 가지고 자기는 진짜 미국을 도운 것은 없고 자기 성도 신방하고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가 되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고문받은 흔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로 봤을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여러분 지금도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언변 하나도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냐고 매번 있는 고문, 그 고문에 시달리면서 13년 동안 누명을 쓰고 있으면서 그분이 뭐 했겠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77세예요. 근데 그 노인이 초로한 아주 조그만 노인이에요. 눈빛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면서, 목사님 제가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감옥에서 기도했겠지 뭐. 통밥은 있어가지고. 목사님 정말 제가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그 13년 동안 모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나오게 된 것도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미국 인권위원회에서 그 베틀레헴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당시 같은 고생한 사람들은 전부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 자녀가 5명까지 다 시민권을 주고 오면 다 당신의 삶을 보상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를 안 가요. 그리고 자기네 종족 50km 미만의 4만이 살고 20km 미만의 2만 명이 살아요. 50km면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83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선교지에 가면요 무조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선교지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국에서 왔다고, 또 훌륭한 목사님 왔다고 막 전부 다 그냥 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가면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분 통역하는 선교사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자기는 83개 교회를 개척하고 83개 교회가 모두가 다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할 때에 이 선교사나 이 수인 목사님도 한 번도 지금까지 누구한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디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나도 그런 교회 한번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을 통해서 83개 교회가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건축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돌아와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당신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도왔다고 하더라. 참 훌륭하더라. 근데 그 수인 목사님 그 77세 아주 조그맣고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새카마고. 그런데 거기 1000명이 모인다. 더 놀라운 거 하나는 있는데 11시 예배는 자기가 가르쳤던 집사들 83명이 11시 예배는 40km, 52km 반경에서 다 오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배워가지고,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전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83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6,000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분은 20년 동안 83개를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 집사님들을 훈련해서 그 교회 전체를 다 담임하게 하고, 많이 모이는 데는 자기네가 1000명, 500명, 100명 다 집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우리 교회, 제가 누군지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이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셨구나.
나는 요즘 목회하면서 너무나 의지하는 게 많아. 내 목회 경력을 의지하고, 저도 우리 교단에서 이력서 내려면 이력서 한 장을 다 채울 만큼 뭐 이거 저거 맡은 게 많아. 때로는 그게 내가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대변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구나. 그래서 그분이 바울 얘기를 해. 자기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 한 번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선교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네가 진짜 사도냐?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12명도 아닌데 네가 사도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권을 향하여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신비로운 경험을 했냐? 바울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직설적으로 한번 이런 얘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 목사, 당신 목사 맞아?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내가 그렇게 목사다운 행동을 못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장로님들, 당신 장로 맞아? 당신 권사 맞아? 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이 사도냐라고 하는 이 사도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받았을 때 그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이나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보세요. 너 진짜 사도 맞냐? 그랬더니 바울이 야,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나도 할 말이 많아. 나는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 히브리인이고, 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전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전통으로 봤을 때 그것에 나는 조금도 벗어남이 없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다시 해볼게요.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내가 조금도 여러분에게 뒤질 게 없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며 3번 파선당했으며 1번 돌로 맞고 그리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뭐 신비한 거 체험했느냐? 그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지금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드러낼 거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 안지라. 셋째 하늘로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나군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으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마이로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히브리인이요, 내가 잘난 것으로 내가 사도를 증명하는 게,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됨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선에서 벗어난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할 때에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고, 글로 지금 전문적인 용어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지금 자기가 막 위험하니까 자기가 지금 창문을 타고 토꼈다는 거야. 지금 그거가 내가 사도 되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의 가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육체의 가시는 간지래요. 바울이 내가 진짜 자랑할 게 있다. 나는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에 창문을 타고 나는 광주를 타고 나는 도망온 사람이다. 내가 진짜 자랑할 거 있는데 내가 시브니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내가 가말리엘 문에서 내가 공부했느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난 율법에 흠이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사도 되는 걸 증거가 아니라 나는 위기 때에 환란 때에 창문을 타고 지금 난 도망온 거다. 이게 내가 사도 되는 첫 번째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 난 간질병이 있는데 그때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병을 확정할 수 없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귀신이 그에게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귀신이 그에게 들락날락할 정도로 여러분 그 현상을 보고 지금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에 그런 것들이 오늘 자기가 사도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나는 지금서부터 내가 자랑하는데 나의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한 것 가지고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혜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다 같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약함을 인정해야 돼. 아멘 해봐요. 내가 정말 약하다라고 하게 인정돼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 내가 잘난 것, 이거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임 목사님이 자기가 감옥 가기 전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했을 때에 자기가 100개 교회를 개척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사님들 16,000명을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능력으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교인들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